안녕하세요. 예, 이 자리가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저기 내려가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예. 어, 그 오늘 아마 그 말씀을 아마 읽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사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본업으로 도망가거든요. 베드로가 사실 어부였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오셔서 세 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을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다시 대답이 뭐냐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시고 싶었겠어요. 너 그때 왜 그랬니? 왜 배신했니? 뭐 왜 그렇게 나한테 너 날 제일 사랑한다며?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실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 다 집어치우고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여봐, 이게 아니고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봉사가 있고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반드시 하셨던 사역이 있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사입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일에 모든 열정을 다 쏟으셨어요. 두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습니다. 책을 가져왔는데 맞추시는 분에게 드리려고 했더니 안 맞추시면 뭐 뽑기로 드려야 되나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뭐냐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만 드렸습니다. 언제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저 십자가에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당신을 위해서 했던 기도 단 한 번이었고요. 나머지 모든 기도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저는 양을 먹이고요. 양을 치는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에 전념하시면요 그냥 우리 기도는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를 저는 반드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한 40분 정도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제 출근을 한 7시까지 출근합니다. 7시까지 출근하는데 5시 새벽 기도 드리고 나면 한 5시 반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끝나면 그때부터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가 한 6시에서 6시 10분 정도 끝나거든요. 대부분의 기도는 저희 가정이나 저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저에게 맡겨진 양들이나 아니면 제가 구역장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등부 부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다 그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운 게요. 제 기도를 안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제 기도를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역은 가르침과 기도라는 거.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교사로서 반드시 섬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세하고 무관합니다. 진짜로 연세하고 무관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리시니까요. 부모라는 게 경험해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라요. 근데 교회가 뭐가 좋냐면 다양하게 경험하신 분들이 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모르는 걸 교사들이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 소개를 좀, 이제 PPT를 좀 열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부러 색을 좀 바꿔서 놨거든요.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3번 물어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하셨던 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치라. 사실 내 어린 양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란 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르칠 대상은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어쩌면 청년까지 다 가르쳐야 될 대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제 소개를 좀 잠깐 좀 드리면, 네, 다음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일부러 제가 이제 뭐 회사를 다니고 이런 것들은 일부러 제가 안 넣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지금 구역장을 하고 있고요. 구역장 이제 부부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12가정 정도 됩니다. 12가정이 되는데 가정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있겠죠. 아이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한 40명 정도 됩니다. 구역인데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등부를 섬기는데 제가 2023년부터 섬겨가지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책을 제가 썼는데 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가치를 다른 곳으로 가면 뭐 나의 가치를 알아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쓰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라면도 같은 라면이 아니라는 거죠. 라면도 마트에서 파는 라면하고 한강 둔치에서 파는 라면의 가격이 다르잖아요. 이게 가치의 변화거든요. 이 내용이 제가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책에 썼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이제 마케팅을 전공해서 썼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적을 한번 썼습니다. 신앙 서적을 썼는데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참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정말 재미있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쓴 거예요.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책은 별로 재미없다고 하는데 꽤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저 책도 한 4,000부 이상 팔렸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책은 뭐 5,000부 이상 다 나간 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태신앙인데 군 입대하고 나서 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모든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군대에서 사실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 예배부터 해서 주일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제가 제대 후부터 시작했던 게 바로 교사였습니다. 교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교사를 하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제가 4살 정도 됐을 텐데 그때부터 제가 교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집사람 저기 있지만 그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교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교사를 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사가 하나님이 좋아한다, 예수님이 좋아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맡겨지니까 했었거든요. 근데 교사를 하면서 제가 믿음이 자라기도 했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 걸 대부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역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봤던 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전념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기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도 사실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를 한 4번 정도 바뀌었는데
제가 교회를 바뀔 때마다 제가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할 때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얘기는 전 주일학교를 넣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었어요. 또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단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요. 저희 중등부를 한번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다음 장입니다. 중등부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인원은 출석 인원은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교사가 지금 53명입니다. 53명이 교사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매년 교사 그만두겠다고 하는 분들이 막 줄을 섰어요. 정말 연말만 되면 교사 안 하고 싶어요라는 거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비법을 알려달라고 해요. 중등부라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 부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줄을 서서 오기도 합니다. 제가 중등부 부장을 하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사실 선생님들을 아무나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없다 보니까 막 온다고 하면 다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저는 교사를 면담이 아니라 면접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아무나 안 뽑으려고.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작년에요. 정말 면접 보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2명은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면접 보게 하셨어요. 네. 안 믿어주시겠지만 진짜 면접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고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소그룹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한 20명 정도 되고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지도교사가 5명이고요. 워십팀도 있습니다. 워십팀도 한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축구팀, 탁구팀, 뭐 뜨개질팀, 뭐 책과 산책팀, 뭐 소그룹 모임 하고 있죠. 보드게임팀, 뭐 AI, 홍보 미디어, 뭐 아니면 장결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사실 좀 신방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다 뭐 리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간도 저희가 이전에 했는데 이따 좀 보여드리겠는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저희 아이들이 특송하는 모습입니다. 성탄절날 특송했던 겁니다. 중등부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전체 다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송했어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자, 피켓을 들고 있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예, 우린 무섭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귀여워요. 저거 왜 붙였는지 아세요? 저거 왜 이렇게 올린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안 오니까요. 중등부는요, 선생님들이 안 와요. 정말 중등부는 선생님들 막 잡아먹는 줄 알아요. 왜냐면 김정은도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안 와요. 다른 1순위가 그러니까 어느 부서냐면 유치부예요. 1순위가. 중등부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하다 안 되면 어때요? 중등부나 해볼까? 이렇게 해서 와요. 그래서 저희가 피켓을 저렇게 올렸어요. 우리 무섭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애들이 저렇게 했을까요? 선생님들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분반 공부할 때 지금 한 30반이 넘거든요. 한 40반 정도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 40명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없어서 합반하는 게 그래서 한 반에 거의 15명에서 20명 돼요. 이거 애들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7명에서 8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나가서 저렇게 특송하면서 저 올린 거예요. 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모시려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한 200명 정도, 지금 200석 정도 되는 곳인데 예배하는 건데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예배하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거 한번 이게 영상이거든요.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200석인데요. 꽉 차서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이 자리가요 이제 꽉 차가지고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이제 장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가려면 가운데로 처음에 애들이 들어가 주면 좋은데 어른도 그렇게 안 하니까 애들도 그렇게 안 해요. 지 편한 데 앉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중에 온 애들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애들이 안 비켜줘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에 애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이 일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당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쓰는 한 300석 정도 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이게 이제 방송실도 저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니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담임 선생님하고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학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막 정말 코가 빠지도록 사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1년 만에 예배당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기도 지금 꽉 찼습니다. 이미. 왜냐면 애들이 평균적으로 250명 출석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50명 넘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300명이 넘잖아요. 여기 300석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저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그림은 저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저 뒤에 보조 의자를 50개를 더 깝니다. 매주 더 깔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남 소망교회도 곧 이렇게 됩니다. 예. 뭐 저희라고 특별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림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 수련회 때 24년도에 겨울 수련회 때 애들 다 올라가서 특송했던 겁니다. 나가서 수련을 드리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한 3천 정도 들어갑니다. 한 번 나가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수련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 수련했을 때 하던 모습이에요. 다음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애들이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요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보시면은 애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는 건데 하나 더 눌러주시겠어요? 예, 애들 직접 저기 얼굴이 이제 우리 중등부 애들 얼굴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예, 안 할 것 같지만 다 합니다. 또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님들이 같이 앉아서 저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넘겨주시고, 예, 다 이제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입니다. 보라색 옷을 입은 건데 우리는 애들한테는요 옷을 안 입혀요. 선생님들만 입습니다. 왜냐면 애들은 저런 거 입히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만 입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특성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것도 안 입습니다. 뭘 입냐면 우리 축구할 때 조끼 하지 않습니까? 조끼 입어요. 왜냐면 이것도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년 맞추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이제 그냥 조끼 딱 입고 나서 매년 같은 조끼를 입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구분은 돼야 되니까.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요건 이제 영상인데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애들 저렇게 뛰는 겁니다. 안 뛸 것 같죠? 뜁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같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수련회 때는 같이 뜁니다. 예. 저희 중등부의 특징이 뭐냐면 저렇게 저희는 그 찬양단을 초빙하거든요. 다 초빙합니다. 저희 돈을 뭐 많이 안 드립니다.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많이 안 드리고도 부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헌신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꼭 돈을 많이 줘야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선생님들이 저걸 다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찬양단을 모시거든요. 모시는데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단이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찬양단이. 다음 장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것도 한번. 예.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연합 수련회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수련회가 끝나면 찬양단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가장 1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시간에, 저 집회 시간에 은혜 받지 않으면 또 은혜가 서로 간에 교류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2박 3일 하거든요. 끝나면 언제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2박 3일 너무 짧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일주일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월급 줘라 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2박 3일이 아니라 저희 더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워십팀인데 다음 장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요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워십팀입니다. 저희가 찬양단은 토요일날 오후 4시에 연습을 합니다. 근데 찬양단이 주일날 서는 기준은 뭐냐면요, 연습에 나온 아이들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으니까 아무나 서도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서게 됩니다. 근데 일단 선생님들이 원칙을 세워주면 아이들은 안 할 것 같지만 다 합니다. 그래서 4시에 온 아이들만 다음날 주일날 찬양단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거기 사진 안 가져왔는데 정말 4시면 꼬박 오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음날 찬양단에 서요. 서는데 마이크를 대고 나서 입을 한 번도 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4시면 꼬박 옵니다. 다 물어봐요. 쟤는 왜 서 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는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 워십팀도요, 안무 선생님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다 본인들이 짜는 거예요. 애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네. 미션을 주면 돼요. 니들이 만들어봐. 선생님이 해줄 게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봐. 너희들이 팀을 꾸려봐. 이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들끼리 3, 4, 5 해가지고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워십팀을 만들고 저희가 쟤들 세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무도 니네가 한번 짜봐봐. 곡도 니네가 선정해. 그래서 자기들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 예배 때 지금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한 것을 펼칠 수 있도록. 요즘 애들은 저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생각보다.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이런 걸요,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보는 것도 즐거워하듯이. 그래서 저희는 저렇게 마당을 깔아주는 거죠. 그 다음 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서영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돈 안 드는 건 얼마든지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로 왜 저런 게 중등부니까요, 초등학생을 아직 벗어나지 않은 애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예배 중심 활동을 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저런 걸 해도요, 예배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저희는 목숨을 걸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노트를 적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노트를요, 한 주도 빼지 않고 쓴 아이들에겐 연말에 반드시 시상을 합니다.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빼곡하게 적습니다. 이게 애들이 적은 거예요. 아무도 적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핸드폰 보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명이라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노트를 애들이 써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다, 담임 선생님 다 체크합니다. 해서 연말에 했던 것들을 저희가 시상합니다. 다음 장이 이제 연말 시상식입니다. 25년도에 저희가 200명 정도 출석했거든요. 평균 정도. 근데 한 88명 정도가 아이들이 시상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데, 저희는 아이들이 반드시 출석해야만 개근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좀 여지를 줍니다.
왜냐면 우리도 100% 52주를 참석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는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주를 주는데 어떤 여주를 주냐면 부모님하고 어른 예배 드렸을 때, 그래서 인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출석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뭐 친인척 집에 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도 인증 사진을 보내오면 저희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52주 하면 안 되겠죠. 써먹을 때만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1년에 3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근을 인정해 줍니다. 단 한 번도 52주를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아이와 그렇게 찬스를 쓴 아이를 같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단 여지는 주는 거죠.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어린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도 사전 일정을 다 대부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겨울 수련,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겨울 수련회 홍보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또 가거든요. 저렇게 수련회를 다 홍보 포스터를 다 보내줍니다. 학부모님들한테 보내가지고 QR코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로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왜냐면 또 보험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또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한 주일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사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흘러가거든요. 교사가 불행하고 교사가 힘든데 어떻게 애들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는데 애가 거기서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교사가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가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들 만날 때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셉이 13년 동안의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뭐였냐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꿈 꿨던 것들이 끊임없이 퀘스천이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그 꿈은 왜 꾸게 하셨을까? 그건 언제 이루어질까? 이게 요셉이 어쨌든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존재였다고, 저는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다 뿌리치고 요셉만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 허락했던 그 아들, 그 사랑을 요셉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버지 한 번은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저는 견딜 수 있는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다른 사랑을 원합니다. 선생님들에겐 적어도 그걸 공급해 줘야 돼요. 부모하고 똑같이 해보세요. 잔소리하고 뭐하고. 저희는 그래서 애들 핸드폰 하잖아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는 중등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핸드폰 볼 거 아닙니까? 핸드폰 정말 대놓고 보고요. 게임하고 막 이래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놔두랍니다.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는 분반 공부할 때 이제 뭐 애들 선생님들 이렇게 반별로 앉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애들 바로 앞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뒤에 앉으면 뭘 할까요? 애들 감시해요. 정작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요. 애들 뭐 하나만 자꾸 따지고 챙겨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예배를 안 드려요. 애가 뭘 배울까요? 아, 나도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걸 배워요. 그래서 저희는 반이 딱 구성되고 나면 반별로 앉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디 앉냐면 바로 맨 앞자리에 앉게 합니다. 선생님마저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애들을 그냥 아예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예배만 전념해서 드리게 합니다. 저희도 이 핸드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간에. 저는 봐야 될 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면요. 애들도 그렇게 봐요. 점점 동화됩니다. 그런데 계속 핸드폰까지 싸우잖아요. 그럼 애들이 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집에 있으나 교회 가서나 핸드폰 보는 것을 못 보게 하니까 결국에는 교회마저도 안 와요. 교회 와서 마음대로 보라는 거죠, 저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애들이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반대로 얘기하면 애들이 교회 오는 것도요, 교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애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요. 일손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창조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야, 동물도 만들어봐, 네가 뭐 에덴 동산 좀 가꿔,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우리를 일꾼으로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만드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냐면 행복한 교사예요. 행복한 교사가 돼야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사가 중심이 돼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아니 모든 교회가 교육자가 중심이 된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를 만들어가는데, 이끌어가는데 교육자가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2, 3년마다 바뀌어요. 저희도 그래요. 2, 3년마다 담당 교육자가 바뀌니까 그때마다 뭐가 바뀔까요? 애들을 향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철학들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막 헷갈려요. 계속 요동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장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갑니다. 교육자는 말씀만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끌어가는 것들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걸 다 합니다. 평생 그 자리를 지키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자는 어쨌든 간에 담임 목사님 아니시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그분이 원든 원하지 않든 이동을 하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철학이나 가치관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에게 주인 정신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육자가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들러리가 돼요. 아니면 보조교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복한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선생님들이 막 취해 있다가 보면 애들이 정말 행복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언제 선생님들이 행복한지 아세요? 출석률 100%. 이때 가장 행복해 하세요. 근데 출석률이 반드시 100%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 따라서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제가 만났던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손을 잡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혼자 키우니까 이 아이가 이제 맞이에요. 맞이니까 엄마에게 실망을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엄마가 좋아하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는 이제 본당으로 가겠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중등부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까지 어떻게 해요? 중등부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엄마가 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예배당을 벗어나서 밖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는 안 드려요. 매주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나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예배 안 드리니? 그랬더니 자기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왔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따라 오긴 했는데 예배는 드리기 싫다는 거죠.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앞으로 여기 그냥 있어, 이렇게 했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우리는 매주 간식을 주잖아. 간식을 안 가져가면 얘가 양심이 있으니까 간식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간식이 없으면 엄마가 너 예배 똑바로 안 드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너 간식 주는 선생님한테 반드시 얘기할 테니까
반드시 간식을 가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가 당당하게 간식을 매주 찾아갑니다. 간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간식 달라는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예배를 가장 잘 드립니다. 네. 기다려주는 것 필요하다는 거죠. 애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와서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저희 교회라고 뭐 학폭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있죠.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임원 선생님들을 하고만 공유하고 나머지는 다 모릅니다. 임원 선생님들이 아는 이유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교육은 시켜야 되니까 라는 거. 또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공유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선생님들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의 행복한지를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사모님도 말씀하시던데 최고의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는 최고의 것을 제공해요. 교회니까 뭐 대충 줘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 밖만 나가면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애들의 눈에는. 그래서 저희가 간식 주잖아요. 안 가져가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됐어요, 저 안 먹을래요. 그리고 가면서 버리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요즘 더 많은 것들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담임을 할 때는 그래서 빕스도 데려갔습니다. 빕스도 데려가고 뭐 아웃백도 데려가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련회 하거든요. 수련회 하는데 삼겹살을 이번에 구우려고 합니다. 삼겹살 몇 킬로 굽냐면 200kg 굽습니다. 200kg. 네. 총무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200kg 그 외국산하고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거의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입산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국내산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3배 차나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거만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최고의 것을 주라고 합니다. 왜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희도 최고의 것을 먹고 싶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대접하는데 정말 먹다 남은 거, 허접한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거를 준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더 이상 마음이 가겠냐라고. 그래서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것을 해라. 근데 그때마다 대부분 하나님 또 공급하세요.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복한지를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맡겨진 아이들, 반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당당하거나 떳떳할 수 없습니다. 교사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아이들을 마음으로 키울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영적으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이들에게 반드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물어보고요, 알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뭐라고 했냐면 구하라 그랬거든요. 두드리라 찾으라 그랬거든요. 인간의 아버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돈이 없다면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죠. 저희 예산이 제가 처음에 맡을 때가 2천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억입니다. 네. 저희가 큰 교회에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구합니다. 저희가 부서가 거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저희만 많은 게 아니고 어디는 구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꼭 교회 당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말씀의 좀 생명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핸드폰만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잡담하고 서로 싸우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나갑니다. 왜? 출석을 불렀으니까. 저희는 너무 애들이 많아가지고 들어올 때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들어올 때. 그래서 애가 왔다는 걸 체크해요. 그래서 들어왔다 나가면 벌써 체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사실은 체크를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사실 굉장히 산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저희 예배 시간에 뭐까지 해봤냐면 라면도 끓여봤습니다. 말씀 막 하다가, 왜냐면 애들이 핸드폰만 보니까 라면 끓이니까 정말 애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라면 끓이는 순간 핸드폰을 다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사진을 열고서요 다 영상을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그 담임 교육자한테 뭐라 했냐면, 앞으로 매주 라면을 끓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주. 정말 라면 끓여가지고 애들한테 먹어보라고 했고요. 나와서 먹으라고 했더니 애들이 정말 한 3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예의주시하고 앞에 강단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딴 걸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맨날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마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제가 담당 교육자한테 매주 라면을 끓이세요라고 했는데 이 담당 교육자가 변하지를 않아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 하냐면 그냥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가 달라졌냐면, 말씀을 전하는데요, 본문 내용이 아니라 연관된 말씀들을 다시 펴놓기 시작하고 그것을 같이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 목사님이 혼자서 읽는 게 아니라, 전에는 혼자 읽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자꾸 딴짓하니까 본인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같이 읽자라고 해서 합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놓고서 애들이 전체가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배 시간 저희가 한 20에서 2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에서 25분 동안에 말씀 구절이 10에서 한 29절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관된 거는 계속 같이 읽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애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말씀을 읽으니까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 아이들을 반드시 갈아엎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의도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그냥 예전에는 저 혼자 읽었다면, 예전에는 그냥 저 혼자 누구에게 읽어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같이 읽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애들이요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분위기에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요 장난치고 싸우는 건 다반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돼요. 학교는요, 공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학교라는 어떤 특이성 때문에 애들이 변할 수도 있고 선생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을.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요 계속 아이들하고 말씀을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합독해요. 그러면서 애들이요 말씀을 읽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핸드폰을 내려놓는 애들이 있고, 또 핸드폰을 보다가도 말씀 읽을 때는 또 말씀을 같이 읽어요. 정말 이게 멀티가 다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된다는 걸 저희가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오남소망교회가,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개발되지 않습니까? 이 개발되는 곳에서 저희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해요. 여기도 반드시 애들이 이제 넘쳐날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준비된 선생님들이 계시면 정말 깊은 데로 가서 던질 수 있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헌신되어 있지 않고 또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애들이 넘쳐나게 밀려와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그때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걸로 아이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핸드폰에도 괜찮아요. 정말 놀아도 괜찮고 게임해도 괜찮아요. 저는 애들한테 아예 얘기합니다. 하라고. 예, 게임하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요즘에 뭐까지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요. 제가 요즘 뭘 하는지 아세요? 저희는 이제 강당, 저희 예배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되냐면 카메라가 여러 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돌립니다. 쫙. 그래서 애들 전체 회중을 다 돌려요. 그래서 회중에서 아이들이 게임하던 걸 어떻게 해요? 게임하던 게 이제 영상이 가면 애들이 이 본능적으로 영상이 굉장히 민감해요, 애들이. 그래서 영상이 가는 순간 바로 핸드폰을 탁 접어요. 저희가 별쇼를 다 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하게 할까? 그런데도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부분 현대교회가요, 이 말씀을 읽는 걸 대부분 어떻게 읽냐면 요식행위로 읽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읽어요. 그래서 읽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근데 저희 중등부에서 할 때는 예배를 정확하게 읽거든요.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1년에 1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1독한다면 선생님들은 적어도 2독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제가 많이 할 때 6독을 합니다. 6독을 1년에. 자, 그래야만이 선생님들도 얘기할 수 있고 애들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서 애들에게 성경을 펴라, 성경을 들어라,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굉장히 넌센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먼저 성경에 굉장히 박식하셔야 돼요. 성경을 애들이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5번째는 영성 있는 부서가 돼야 돼요. 영성 있는 부서가. 아까 제가 제목이 뭐였죠? 기피하는 부서에서 선호하는 부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중등부 선생님들, 다른 부장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중등부의 비결이 뭐냐고. 예전에 중등부 선생님들 그렇게 안 가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가냐고 물어봅니다. 물론 제가 선생님들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뭘 사주기도 합니다. 선물도 드려요. 명절 때 되면 제가 반드시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특별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예배 전에 저희가 12시에 예배거든요. 예배 전에 11시 반에 선생님들은 다 집합입니다. 다 모여서 11시 반부터 기도회를 합니다. 이 기도회 시간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손 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50명이 넘어서 들어오는 입구를 꽉 채웁니다. 근데 11시 반이라고 다 참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우리 중등부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곳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중에 이 기도회 끝날 때 되면 쫙 모여요. 근데 저희가 이제 4층인데 4층에서 기도회 하면 그 3층, 2층 다 들리잖아요. 저희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듣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선생님들의 위로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결석하는 애들, 또 힘들게 하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이런 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넓게 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선생님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만두는 이유를 제가 따져보니까 뭐였냐면 교사가 되잖아요. 그럼 나눔이 없습니다. 교사하고 흩어지기 바빠요. 모여서 애들 돌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부서 가서 일하기 바쁩니다. 교사는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사예요. 그래서 몇 개씩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른 봉사를 하나는 하는 사람이 있어도 교사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마지막에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보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교사끼리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제나 나눔이 없어서 그만둔다고 얘기해요. 외롭거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때 본인의 어떤 어려움도 얘기하고요.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기도 제목을 다 적게 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53명이 넘으니까 이 선생님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전반기가 훌쩍 지나갑니다. 6개월 정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에서 응답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저희 선생님 한 분의 아이가 백혈병을 앓았어요. 저희가 알게 됐는데 중3인데 이제 백혈병을 앓는 거죠.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이제 교사를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계속 치료를 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저희도 모르게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냐면 6월 1일 날 발병이 돼요. 작년 6월 1일 날 발병이 돼요. 근데 저희가 매주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저희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서 저희도 모르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12월 25일 날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 아이가 반드시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저희도 모르게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탄절에는 이 아이가 반드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게 9살 전에는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9살이 넘어가면 완치율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중3이잖아요. 이미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탄절날 정확하게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부장선생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됐다고. 네. 우리 안에 응답이 없잖아요. 교회에 영성이 없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모여도 여기에서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게 가르침과 기도였다는 것을 그때 다시 깨닫습니다. 선생님 아내분 중에서 지금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1년을 기도해요. 1년을 기도하는데 그 선생님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함께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함께.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수련회 때 같이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요번 겨울 수련회 때 말기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교사로 왔습니다. 교사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일을 하게끔 하시거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야만이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가 분방 공부,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에 조금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방 공부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분방 공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배는 있는데 분방 공부가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선생님들이 예배 같이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반드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분방 공부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되면요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에 담당 목사님이 거기에 이번 주에 그 성경 공부 나눌 거 있잖아요. 분방 공부할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분방 공부를 애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준비합니다. 자,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자, 분방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대부분 분만 공부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얘기하다 끝나요. 선생님 경험,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공통된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이 전하신 걸 갖다가 그대로 선생님들이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 공동체라고도 얘기합니다. 해석 공동체.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이 되고 합동이 되기도 하고 백석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같은 공통의 해석을 갖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애들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분만공 시간에 모여가지고 막, 야 선생님이 이번 주 뭐 있는지 아니? 막 준비 안 하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끝내요. 그럼 애들은 뭐냐면 선생님이 그냥 무용담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애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냐, 이건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말씀이 건강하게 전해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애들도 살고요. 선생님들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은 인격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좋은데, 아니 인격이 좋은데 신앙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야. 와, 저분 뭐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막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까라고 했는데 인격은 개판이야.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없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다면 인격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교사가 되잖아요. 당연히 신앙이 좋으니까 하겠죠. 근데 인격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인격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앞에서 드러나요. 내가 정말 모셔야 되고 내가 정말 섬겨야 될 사람 앞에서는요, 인격이 아닙니다. 생존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사장님 앞에서 인격을 드러내겠습니까? 아니면 위계 질서 앞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질서를 드러내겠습니까?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교사는 대부분 누굴 섬기냐면 나보다 어린 애들을 섬겨요. 나보다 못한 애들을 섬기거든요.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인격이 중요합니다. 애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어린아이들, 과부,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오히려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죠.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저는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인격도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진짜의 모습이.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애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저는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선생님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교사는요, 반드시 신앙뿐만이 아니라 인격도 본받을 만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교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죠.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품격은요, 남 앞에서의 말이 아니라 남이 보지 않을 때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CCTV를 다 틀어놓고 살아보세요. 함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사라집니다. 신앙이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라는 CCTV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봐도 본받을 만 해야 되겠죠. 저는 이게 교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인격, 신앙의 인격이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있는 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향이 먼저냐, 속도가 먼저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속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엘리베이터 이론이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타시면 버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 버튼이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층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버튼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개폐 버튼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버튼이 있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비상 버튼은 일상생활에선 쓰지 않습니다. 아주 긴급하고 위급할 때만 쓰는 게 비상 버튼입니다. 개폐 버튼은 생각해 보시면 누를 수도 있고 안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적으로 누르거나 안 누르거나 합니다. 자, 그러면 층 버튼이 있죠. 반드시 눌러야만 하는 버튼은 뭐죠? 층 버튼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18층에 있거든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뭘 누를까요? 18층을 누릅니다. 문은 안 눌러도 알아서 닫힙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아무리 닫혀도요, 층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죠? 방향이 먼저입니다. 저는 교사를 하시는데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더 많은 사역을 해야지, 이게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좋아하시느냐, 이게 방향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제가 18층을 누르잖아요. 반드시 18층으로 갑니다. 얘가 한 번도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속도가 정말 중요하면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속도와 방향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도 뭐가 중요할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18층을 눌러도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내가 먼저 타서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탁 눌러가지고 못 올라가게 막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층 버튼하고 문 닫힘 버튼하고 우리는 뭘 먼저 누르시죠? 층 버튼을 먼저 누르시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 못하게 하려면 나는 뭐부터 눌러야 되죠? 그렇죠. 닫힘 버튼을 먼저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제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해받지 않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층 버튼을 먼저 눌러요. 그래서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교사로서 사역을 해도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끊지 않는 한 반드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신앙과 사역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도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사역의 버튼을 누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축복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걸맞는 열매도 저는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